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정혜성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지은 거 보면서 예전에 아주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쪽 구리에 있을 때 그때 방문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2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지금 이제 27된 딸이 있고요. 예지가 있고, 그다음에 둘째가 24살 된 아들 민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학교 2학년인 20살인 딸 윤지가 있습니다. 원래 둘만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둘까지 키울 때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는데 셋 키우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뭐하러 셋을 우리가 셋씩이나 낳았을까. 근데 하루는 이제 저녁에 강의 끝나고 집에 새벽 1시인가 들어왔는데 다 자는데 우리 막내만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보고 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빠다 그러면서 막 진짜 제 앞에서 그때 우차사에 떨기춤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앞에서 막 떨기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하루 피로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거 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 어떨까요? 당신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예, 당신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예, 잘 태어났습니다. 잘 태어났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목숨 거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자녀가 기쁨을 잃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어디다 두셨냐면 에덴이라는 동산에 뒀어요. 에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두셨어요. 근데 기쁨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쁨은 자기가 혼자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기뻐지지가 않아요. 기쁨을 여러분이 억지로 한번 웃어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웃음이 되나?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을 꼭 웃어야 된답니다. 300번. 이 300번을 왜 웃냐? 생존하기 위해서 웃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어요. 유치한데도 막 웃어요. 왜 웃냐 하면 살기 위해서 웃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실까요? 성인 남녀 평균 5번에서 6번 웃는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어른보다 오래 산답니다. 당연하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고마울 뿐이다.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미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죽으면서까지도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왜 옆에 두 분씩 앉으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 수 있어요. 한데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누구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환히 웃어주고 기뻐해주면 그래 세상은 그래 살만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쓰는데 저기 앞에 베드로가 그 심판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당신은 천국, 당신은 지옥 이렇게 평.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한 게 별로 없는데 난 당연히 지옥을 가겠다 하고 딱 섰는데 베드로가
천국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천국이냐 그랬더니 옆에 사람 힘들 때 웃어줬지 않냐고. 예, 그 웃음이 옆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웃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보면서 예, 웃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웃어주세요. 예, 이런 웃음을 가짜 웃음이라고 그럽니다. 가짜 웃음, 가짜 웃음, 가짜 웃음. 그래도 이 웃음이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옆 사람에게 비춰줌을 통해서 옆 사람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사람의 기쁜 표정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옆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냥 하면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 당신의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이게 지금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예, 웃는다는 건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일어나지만 인간은 최소 1, 2년 동안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엄마가 눈을 마주쳐 주면서 웃어요. 계속 웃음을 통해서 그 웃음을 통해 아이는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한번 살아볼 만한 곳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불화가 있을까? 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쳐다봐서 싸워요. 쳐다봐서. 네가 날 뭘 안다고 쳐다보냐. 예,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는 옆 사람의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웃어주는데 잘 안 웃게 돼요. 그래서 이번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두 분이 좀 이렇게 오늘 잘 모르셔도 약간 이렇게 좀 붙여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기쁨을 회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예, 기쁨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살아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람 눈을 좀 보시면서 예, 세 가지 감사를 할 텐데, 세 가지 칭찬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외모를 하나 칭찬해 주겠습니다. 외모를. 예, 당신 코는 정말 제가 본 중에 최고입니다. 당신 피부는 정말 왔답니다. 예, 당신 눈은 왜 이렇게 이뻐요? 호수 같아요. 뭐 이렇게 뭘 칭찬하라고요? 외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의 외모를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한번 칭찬해 보냐면,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성품을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성품을. 당신은 되게 화끈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뭔가 되게 추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왠지 내가 힘이 납니다. 뭐든지 이렇게 옆 사람의 성품을 한번 또 칭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오늘도 사실 지금 한국에 한 해에 15,000명이 자살을 해요. 15,000명.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 근데 이게 줄질 않고 계속 늘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많이 했어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 거의 가정에 1명 정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정말 이렇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멍한 채 거의 멍 때리기 수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말이 막 많아가지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 안에 별로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웃을 수가 없어요. 웃는 게 어렵습니다. 웃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희죽희죽 웃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희죽희죽 웃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암에 안 걸린대요. 예, 왜냐면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암에 걸리냐? 본인이 온갖 모든 짐과 이걸 다 짊어지고 살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우울증으로 많이 자살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공황장애와 이런 어떤 강박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자살의 유형,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형인데, 그게 뭐냐면 동반 자살을 해요. 동반 자살.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면 그냥 본인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일가족 전체를 다 같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사냐, 그냥 같이.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 있다는 건 참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좀 나오기 힘들고 귀찮았지만 또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저와 만남을 통해서 오늘 그 기쁨이라는 걸 어떻게 내 마음의 벽을 세워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또 배울 수 있게 해서 또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옆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고맙습니다. 예, 할 게 없으면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한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남영주 오늘리교회 성도님들은 참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키면 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간증 하나 하면, 제 딸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15년을 살다 왔습니다. 15년 살다 왔는데, 온 이유는 이제 아내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안 하고, 그러니까 막내 아이가 이제 미국에 살 때 한 곳에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LA 쪽에 살다가 얼바인이라는 곳으로, 거기 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우리 막내가 다른 첫째 둘째는 잘 적응을 하는데,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시무룩하더니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만, 아빠 나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또 제가 또 목사고 또 이렇게 치유 강사하고 막 이런데 애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기도할게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애가 어떤 브로셔를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아빠랑 같이 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뭔데 보니까 아빠와 함께하는 춤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딸이 가가지고 춤추는 어떤 댄스 파티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 네가 기분 좋아질 것 같으면 가자. 근데 행사가 열리는 당일날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난 잊어버렸나 했더니만 저녁에 그 브로셔를 갖고 와서, 아빠 오늘 가는 날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아프잖아, 갈 수 있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 아빠 50명, 아이 50명 해가지고 그 댄스 파티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까만 분, 하얀 분, 뭐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 뭐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분들이 있었고, 한국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아빠 50명, 아이 50명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춤 파티를 DJ가 있고 막 춤추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옆에서 보면서 있는데, 이제 애들 50명이 앞에서 춤추다가 갑자기 DJ가 그걸 딱 멈추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댄스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댄스 경영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명을 뽑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아파가지고 못하고 아이들이 춤춰서 10명을 뽑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이러면 그 다음엔 아빠들 댄스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우리 그동안 많이 있었으니까 집에 가자. 그랬더니 애가 끝까지 보고 가야 된다고. 어떡하냐.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아빠 댄스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댄스 경연대회를, 그러면서 지금부터 아빠 댄스 경연대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가족과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이 되게 막 공부해가지고 저를 되게 좀 힘들게 할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댄스 동아리를 쫓아다니면서 춤을 배운 게 있었어요. 춤을 배운 게. 그 당시에 그 브레이크 댄스라는 거, 뭐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이 브레이크 댄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마이클 잭슨의 그 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댄스 팀을 쫓아다니면서 그 춤을 익힌 게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조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10명 안에 들었어. 10명 안에 들었어. 그러더니만 보통 상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갑자기 어떤 아빠가 이 10명을 또 그 배틀을 시키자, 이게 경쟁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또 10명이 또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더 보여주니까 2명 안에 들었어. 2명 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것도 2명을 또 배틀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수로 누가 이겼는지 보자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왔는지 박수 소리가 컸어요. 저보다. 그래서 이제 끝나나 보다 했더니만 2명 제대로 한번 배틀을 해보자 해가지고 할 때 제가 이제 비장의 무기 그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했지 않겠습니까? 1등을. 그랬더니 DJ가 너는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 학교에서 배웠다. 니네 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가르쳐 주냐?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딸한테 인터뷰가 들어갔어요. 야, 니네 아빠 집에서도 저러냐? 그러니까 애가 놀라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행사 딱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1등한 사람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야 된다고 줄을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딸이 그걸로 인해서 친구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춤까지 춰주시면서 기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누가 꼭 필요하냐면 옆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옆 사람. 우리 다시 옆 사람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옆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라를 잘 통치했다라는 얘기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냐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희락과 의와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희락이 뭐죠?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다 그런다는 건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희락과 의와 화평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쁘냐 안 주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현재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 속에 아직도 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분노하면서 이 과거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뭘 못 살아요? 지금을 못 살아요. 현재를 못 살아요. 현재는 영어로 present, 선물 아닙니까? 선물. 그렇죠?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려면 지금을 살아야 돼, 지금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보다가 이 삼금이 되게 중요하구나. 첫 번째, 황금이 있으면 된다. 황금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 근데 조금 책을 더 읽어보다 보니까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소금이 있어야 된다. 소금.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데 소금이 없으면 이거 인생이 재미가 없다. 근데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엄청난 걸 깨닫고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이 세상에 중요한 삼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 그랬더니 아내한테 답장이 딱 왔습니다. 나는 현금, 지금, 입금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답장을 보내요. 내가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지금.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누가 중요하냐? 예, 바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 옆 사람과 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고? 옆 사람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죠.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들, 오늘 여기 만나신 옆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니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 같은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잃는 순간 우리는 벌써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옆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딜 보라고요? 눈을 보면서 눈을 보는데 특별히 이쪽 왼쪽 눈을 봐요. 왼쪽 눈 한번 보세요. 왼쪽 눈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면서 제가 그 부부 세미나 하면 부부들 3분 동안 눈 마주치게 하거든요. 일단 뭐라 그러냐 한 3년 보는 것 같아요. 이 눈을 보면 시간이 너무 안 간대. 눈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서로 감정적인 교류가 없다가 눈을 마주치면 여성들은 과거가 생각나고 남성들은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막 울어. 왜 울지? 하면서 힘들어. 그런데 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본다는 건 당신과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를 본다는 게 뭐냐? 당신과 나, 하나님과 나는 뭐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이 중요하고 또 누가 중요하다고요? 옆 사람이 중요하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랑. 근데 사랑이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웃어만 줘도 또 옆 사람한테 축복하는 칭찬만 해줘도 근데 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안 좋은 걸 자꾸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미모는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의 미모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그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다음에 호세아를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하고 지금 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복된 인생은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2편에서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모든 시의 시작은 거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로 시편 3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시편 3편은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는 것부터 시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골짜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보면 아침이 되고 밤이 됐다고 얘기 안 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밤 저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어둠과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아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돼서 시편 145편에 가면 이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았던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송축합니다라고 이제 시편 145편의 본문이 끝나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감사의 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골짜기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옆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이 공동체인 옆 사람. 그래서 옆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옆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목이 오늘 내 마음의 벽이지 않습니까? 이 내 마음의 벽은 사실 그 예수전도단에서 발간한 브루스 탐슨 박사님이 쓴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브루스 탐슨 박사님이 이 YM,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의 이 상담의 부분들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분은 의사세요. 의사시고 지난 8월 30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9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YM의 그 모든 상담과 치유와 회복을 다 이렇게 세팅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림줄이라는 모델을 만드셨는데, 이 다림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벽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벽으로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바탕으로 그 모델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후학을 양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7명의 사람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예. 좀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후학들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벽에 대한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겠죠. 그래서 예, 오늘 이 성경에 근거한 이 다림줄, 그 내 마음의 벽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때 기쁨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느헤미야가 건축했던 10개의 성벽과 성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벽도 세워야 되고, 지금 여기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예, 그 외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예, 남양주 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 양문, 뭐 수문, 뭐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 기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첫 번째 명령이 뭔지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성경을 배울 때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선악과 만드시고 이렇게 막
거기다가 생명나무 있고 그래가지고 뭐 따먹고 뭐 이렇게 유아틱하게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을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깊게 이제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출애굽기의 성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그 성전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뭘 첫 번째 명령을 하시냐면 첫 번째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예, 그래서 경작이란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아바드는 다른 뜻으로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 지키라고 하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그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처럼 거기에 죄 있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 그 안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지키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제대로 보셨다면 느헤미야는 세 번째 귀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 있다가 처음에 스룹바벨을 통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갱신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성문과 또 성벽들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52일 동안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12개의 10개의 문들과 성벽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지켜져야 되냐? 사실 이 벽과 그다음에 성문들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대적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살지 않고 다 외곽에 넘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니까 이제 에스라가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돌아와서 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성문을 돌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희락과 화평과 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거쳐야 될 문은 혹시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 거. 예, 이게 보이시나요? 좀 안 보이시죠? 너무 그렇죠. 이걸 좀 확대할 수도 있나요? 확대는 못하나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저기 지금 까맣게 둘레를 친 저것이 바로 그 성벽이에요, 성벽. 그 바깥에 보이는 성벽은 헤롯이 지었던 성벽이고 지금 까맣게 보이는 성벽이 스룹바벨이 처음부터 지었던 성벽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벽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냐면 양문으로 시작됩니다. 뭘로 시작된다고요? 양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 8절 9절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양문에서는 이 양을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들 회복이라고 할 때 회복은 무엇으로부터의 회복, 무엇을 위한 회복, 이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복을 하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뭔가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얘기가 있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무엇을 위한 구원. 그래서 내가 망가진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아요. 뭐가 망가졌냐? 기쁨이 망가졌어요. 기쁨이.
그것으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회복은 무엇을 위해서 회복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회복해야 되죠? 예, 옆 사람이요, 옆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다시,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사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복받고 축복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예, 그래서 구원은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의 변화가 뭐냐?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오늘 내가 살아있는 사명. 그러니까 이 양문을 거치는 사람은 일단 누구의 자녀?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면 내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눈을 보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예, 당신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양문이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이.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뭐냐? 세인트 프란시스코를 샌프란시스코가 된 거거든요. 프란시스코 성도. 옆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자죠, 거룩한 자. 이거는 양문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양문 옆에 이제 또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제 얼굴은 안 보여줘도 되고요. 예. 아까 그 지도. 예. 저 위쪽 북쪽이에요. 북쪽. 이 북쪽이 아주 영적인 그 전쟁터, 쟁탈전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양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곳이 저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계속 전쟁을 했던 장소가 다 저 북쪽이에요. 북쪽. 그래서 이 북쪽은 하나님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문이 있고, 양문 옆에 뭐가 있냐면 망대 2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읽은 중에 망대 2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망대는 함메아 망대입니다. 뭐라고요? 함메아라는 뜻은 뭐냐? 100명이 있는 망대란 뜻입니다. 100명이 서 있는 망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도. 근데 그 기도 옆에 또 뭐가 있냐면 한나넬 망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메아 망대 옆에 한나넬 망대가 있는데, 한나넬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100명이 그 망대에 올라가서 뭐 하냐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손을 드냐? 하나님과 나는 이 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들고. 그러니까 손 들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게 그냥 손 드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게 영광 드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호두라고 그래요. 호두. 하나님, 나의 지금 안타까운 사연들, 고통들, 우리 자녀들, 배우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특권과 권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 갈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또 우리가 하나님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과한 자는 뭐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곡히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옆에서 한나넬 망대에서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엘. 그래서 한나넬이에요. 한나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우리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탄에게 아까 거기가 전쟁터 쟁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양문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분이 변화되고 또 하나 뭐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옆에 어문이 있어요. 어문. 뭐가 있다? 어문. 어문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고기.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잡았던 물고기들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입니다. 추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기도함을 통하여 믿지 않은 자들을 주께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해지려면 우리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지 않은 자들을 그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빨리 안 죽습니다. 그 사명을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든지 살려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 옆 사람 살릴 사명. 옆 사람 살릴 사명.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없지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오늘도 엄마가 하루 더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사실 딴 애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렇게 안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하면 목숨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사실 아내가 말기암 걸려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진짜 대수술을 한쪽은 17시간 한쪽은 12시간 여기를 다 드러내고 그럴 때 정말 제 자식은 아니지만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목숨을 거는 기도. 하나님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17시간을 다 잘라내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얘가 지금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내 고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한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문이 열리고 거기에 추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피와 눈물의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이유는 뭐 사운드가 좋고 노래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손을 들고 하나님과 연결되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웃음을 잃으면 그 가정은 죽은 거예요. 엄마는요 정말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봤는데 그 아들이 엄마 재산 때문에 엄마를 죽여요. 그러면서 자기 손톱이 엄마 발밑에 떨어지는데 나중에 어디서 발견됐냐면 엄마 입속에서 발견됐어요. 그걸 엄마가 삼켰어. 아들 안 잡히게 하려고. 이건 아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엄마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을 얘기하면 아마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금 그 성벽을 재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엄마가 웃어야 돼요. 엄마가 웃어야 돼요. 엄마가 웃을 힘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웃을 힘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웃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웃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웃음 보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 수 있고 그 웃음 보고 우리 아이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살아서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 막 그래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욕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이 교회 5캘럿짜리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다이아로 그것도. 근데 이거 갖고 다니면 잊어버릴까 봐 똑같은 이미테이션을 하나 사서 달았어요.
그거는 장롱에 넣어놓고 진짜는. 근데 밖에 딱 나오는데 목사님을 만났어. 근데 목사님이 이거 뭐 권사님 달라지셨네. 목걸이 새 거 하셨네. 근데 그 목걸이 가짜죠? 그러는 거예요. 가짜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권사님의 반응. 막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가짜인데. 왜 상처 안 받죠?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문이 있고 그 어문 옆에 뭐냐면 옛문이 있습니다. 어문 옆에 또 뭐가 있다고요? 옛문. 그래서 저 모서리, 그러니까 북쪽의 모서리에 옛문이 있어요. 옛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어려움을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여성 예배도 오셔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참가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옛문이 필요해요. 옛문. 근데 그 옛문을 지나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가고 싶지 않은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골짜기 문이 있어요. 골짜기 문.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골짜기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진짜 아내의 그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그 시간이 저한테 없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못 만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수술실 17시간 들어가는 동안 정말 초단위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데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골짜기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암이 걸려서 2번의 대수술을 할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뇌출혈로. 또 우리 아이들은 또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또 한참 코로나가 제일 힘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삼중고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그 골짜기의 시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너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그 대화가 뭐였었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다메섹에서 보는데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가 원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스 그 나를 공격했다. 나를 핍박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를 핍박한 건 예수님을 핍박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성도를 성함담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주님이 그 아픔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골짜기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골짜기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만지지 말라고 안식일 날 막 그 문둥병자들 막 만져서 막 낫게 하시는데 그 만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픔이 내 아픔이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고통이 내 고통이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배우자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정말 그 고통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기쁨은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진정 그것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골짜기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잘 통과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뭐가 있냐? 분문이 나와요. 분문. 저 지금 우리가 이게 위장처럼 보여요. 우리의 위까지 보는데 위 밑에 이제 대장 같이, 예, 그 밑에 분문, 예, 좋아서 분문이고 조금 그 리얼하게 얘기하면 똥문. 근데 하나님이 이 똥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이 똥문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레갑 자손들에게 맡겼어요. 레갑 자손들. 왜 똥문이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치 않은 것들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돼지가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짐승이냐면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냥 좋은 거나 더러운 거나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더러운 거, 속된 거, 모든 게 다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러운 거는 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빼고 말고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 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뭐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돈을 주고 뭐 많은 걸 주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대화가 되고 같이 웃고 같이, 예,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고통스럽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배움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보면서 자라요. 보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벽들이 세워지면 아이들은 저절로 큽니다. 저절로. 그것을 보면서. 예. 그래서 이 분문, 똥문. 그래서 레갑 자손이 나는데 레갑 자손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족속인데 하나님이 이 족속에게 3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집을 짓지 마라. 그다음에 목축을 해라. 3번째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근데 이거를 한 300년 동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유일하게 레갑 자손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안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똥문을 맡기신 거예요. 똥문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려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친밀감은 좋을 때 좋은 것만 해서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친밀감이 생기는 거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을 때 그때 친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남편이 자꾸 잔소리하는 게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남편은 내 말은 안 듣는데 또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날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맙시다. 예,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맙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배출하고 난다면 그 다음에 문이 뭐냐면 샘문이 있습니다. 샘문. 예, 저 맨 밑에서 이제 위로 하나씩 올라가는데 뭐가 있다고요? 샘문. 근데 이 샘문 그러면 이게 무슨 문인지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샤르 아인이 아인 눈문이에요. 눈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것들이 버려지면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 그러니까 말씀이든 기도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럼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남 험담하는 거, 남을 질투하는 거, 욕심을 가진 거, 정욕적인 거 이런 거 하나님 다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줘. 영적인 눈. 이게 샘문이에요. 샘문. 예.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가 왔어. 지금 그 집을 막 삼겹 사겹 오겹 둘러싸고 있어. 근데 엘리사는 태어내요. 근데 게하시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쌓였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눈에 기도를 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천군 만군 천사가. 뭐가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그 영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가 열리냐면 눈과 마음이 열리는, 눈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열리는 게 아니고 뭐가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똥문으로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 샘문이 지나가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열리냐면 수문이 납니다. 수문. 이 수문 앞에서 그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이 수문은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이 움직이는 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폭포수처럼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또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문이 바로 수문이에요. 수문.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내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씻겨내리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거. 그래서 온전한 거는 클린이 아니라 퓨어라는 건 뭐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나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내가 해볼 만큼 해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수문이에요. 수문. 이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전쟁, 그 다음 마문이 열립니다. 마문. 여러분들 사탄은 시덥지도 않은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사람이 하는 행동대로 그냥 결과대로 갈 거라는 걸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근데 정말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면서 시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그 마문이 뭐냐? 말이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바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예. 아니 뭐 모든 게 뭐 다 사탄이 그래. 우리가 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탄을 부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악한 세력들, 우리보다 이 영적인 세력이나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와 우리의 가정,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마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동문이 나옵니다. 동문은 왕의 문입니다. 왕만 통과할 수 있는 문. 그래서 지금 그 문은 폐쇄되어 있어요. 그 메시아가 다시 오면 그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그 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동문을 지나면 한mit가문이라는 문이 나옵니다. 한mit가문.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한mit가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계수하다,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수하세요. 사실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게 하나도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지막에 심판에 주께서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찬양을 한 곡 부탁을 드렸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해요 주님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 거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faithful이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에만이에요. 네에만. 네에만이라는 뜻은 뭐냐? 아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되게 하시는. 아멘이 뭐예요? 너가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너가 기도하고 너가 믿겠다는 그거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관심이나 있는 것일까? 이런 어떤 소망이나 불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내만의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신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나 시덥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야 네가 참어. 너만 참으면 다 돼. 다 참어.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도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 착해. 나 안 착한데 자꾸 착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착해야 되는 거 그런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참고 많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쁨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안 착해요. 당신 안 착해요. 우리가 뭐가 착합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데 우리 안 착하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여기 와서는 우리가 우아함과 이런 걸 따지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 착한 우리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 놓으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 어디로 가냐면 양문으로 가게 돼요. 양문으로. 이 양문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란 뜻은 하세드 맞나요?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가 있는 곳이 그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라는 뜻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38년 된 중국 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붙잡지 않으면 또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양처럼 온갖 온몸이 찢어지고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사탄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문과 벽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내 성벽을 찾아봐야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하면 구원받는 축복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데 그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고 또 옛날처럼 사탄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이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 내만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제는 예전처럼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사탄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로 나가는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친밀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메리어츠 호텔을 가야 되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메리아스 호텔로 기억을 했다가 메리아스도 너무 어려우니까 난닝구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택시에서 택시 운전사한테 난닝구 갑시다 하고 잠이 들었어요. 잠을 딱 깨봤더니만 메리어츠 호텔에 내린 거예요. 아니 나는 난닝구로 얘기하는데 당신 어떻게 메리어츠로 올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저께는 전설의 고향을 갔다 왔습니다. 전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술의 전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갖게 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 친구, 그 다윗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근데 사실 다윗도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못 됐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 성경에 293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중에 유일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골짜기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손을 하늘에 닿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근데 기도해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고 양문 옆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한메아 망대와 한나넬 망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옆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어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문이 있으면서 우리가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그 추수하고 옆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선조들의 삶은 옛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문 밑에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오는 고통과 아픔과 그 속에 골짜기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골짜기문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분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분문 그렇게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샘문이 있고 샘문 위에는 더 큰 물, 수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수문 위에는 마문이 있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마문 가운데 우리는 그 동문, 주의 얼굴, 주의 영광을 구하는 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 안에 한밑관문의 심판, 그렇죠? 우리를 계수하시고 심판하는 한밑관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옆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망대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아주 좋은 집이 있어요. 좋은 집. 그걸 통과한 사람들 그 망대로 갔다가 이제 뭘로 가냐면 양문으로 가. 다시 양문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문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 하나님의 견고한 문들이 벽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깐 기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손을 한 번 더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옆 사람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옆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옆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오늘 어떤 이유로 수요 예배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 옆 사람 손을 붙잡고 이 시간 이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옆 사람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살 소망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옆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전에 하나님 주의 벽들을 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악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 옆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는 손을 들고 내 손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소망이고 산성이고 요새이며 피안한 처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이 당신의 땅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내 손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 이웃들도 주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손을 놓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며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희락과 화평과 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삶을 우리 날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어디서 방황하고 있을지 하나님 알 수 없지만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생존하는 이유가 옆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옆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